도심의 직장 건물들 사이로 병처럼 우뚝 솟은 회색빛 건물의 군집 속에서 며느리는 매일같이 치열한 일상을 견디며 살고 있었다. 커피를 연료 삼아 돌아가는 회의실, 의미 없는 이메일의 응답들, 칭찬은 커녕 침묵조차 기약 없는 상사의 무관심, 그리고 사람의 마음보다 실적표에 더 민감한 조직. 그녀는 속으로 수백 번 퇴사를 꿈꿨고 결국 어느 날 책상 위에 사직서를 올려두고 회사를 나왔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그녀는 한 산사의 문을 조용히 두드렸다. 서툰 절수와 염주를 꿰는 손끝에 떨림이 멈출 무렵 그녀는 속세를 내려놓고 법명을 받았다. 이름 앞에 붙은 비군이란 두 글자는 무거우면서도 가벼웠다. 수십 년간 쌓아온 욕망과 불안을 하나씩 태우듯 그녀는 하루하루를 연불과 청소, 밭일과 참선으로 채워갔다. 세속의 성공은 더 이상 그녀에게 명함조차 내밀지 않았다. 절의 이름은 선운사. 전통과 고요가 공존하는 그 산사는 깊은 숲길을 지나야 닿을 수 있는 외진 곳에 있었다. 풍경 소리와 함께 아침이 열리고 자작나무 아래에서 해가 지는 그곳에서 그녀는 사중의 신뢰를 얻었고 마침내 주지스님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몇 해의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출가했다는 사실을 우연히 전해 들었다. 처음엔 혼란스러웠고 뒤이어 섭섭함과 서운함이 밀려왔다. 자식도 낳지 않고 한 남자의 아내로서의 삶도 이어가지 않은 채 절로 들어갔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일종의 부정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묘한 존경이 고개를 들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내려놓는 삶이란 얼마나 힘든 것이며 또 얼마나 단단한 내면이 있어야 가능한 것인가. 어느 봄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절을 찾았다. 꽃샘추위가 가신 산길 위 선운사의 일주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섰다. 맑은 풍경 소리가 귀에 닿고 먼 곳에서 목탁 소리가 잔잔히 울려왔다. 조용히 절 안으로 들어선 그녀는 대웅전 앞에서 법회를 이끄는 주지스님을 바라보았다. 그가 바로 자신이 오래도록 며느리라 불러왔던 이였다. 법회가 끝난 후 시어머니는 법당에서 조심스레 다가갔다. 며느리는 여전히 그녀의 눈에 선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머리를 깎고 법의를 입은 성직자였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다. 한때는 자신보다 어린 사람이었고 함께 장을 보고 빨래를 나눠 했던 사이였으나 이제 그녀 앞에서는 자연스레 존댓말이 흘러나왔다. 마치 오랜 인연이 새로운 형태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시어머니는 말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찾아뵈었습니다. 주지스님이 된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법답게 합장했다. 그 짧은 인사 속에 복잡한 세월과 감정이 녹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날 절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새벽 예불에 동참하며 무릎을 꿇었고 함께 밥을 지어 나눠 먹으며 나무 아래 앉아 조용히 이런저런 회상을 떠올렸다. 그녀는 며느리였던 이가 참으로 단단해졌음을 느꼈다. 말은 적었지만 눈빛과 태도에는 흔들림 없는 결심과 온화한 수용이 있었다. 그녀는 그날 밤 스님의 방 앞에 작은 편지를 놓고 내려왔다. 그 편지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이제야 너를 온전히 이해합니다. 속세의 며느리였을 때보다 지금의 너를 더 존경합니다. 그 후 시어머니는 계절마다 절을 찾았다. 봄에는 삼법꽃을 보러, 여름에는 시원한 약수를 마시러, 가을에는 낙엽 속을 함께 걷기 위해, 겨울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기 위해. 시어머니는 더 이상 며느리를 부르지 않았다. 그녀를 스님이라 불렀고 그 호칭 안에는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존중과 믿음이 담겨 있었다. 그녀들의 관계는 바뀌었다. 하지만 그 관계는 단절이 아닌 또 다른 연대의 형식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조용한 화해와 같았다. 며느리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식탁에서 밥을 차리는 이가 아니었고 시어머니는 더 이상 인생의 길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두 사람은 각각의 삶의 자리에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 안에서 과거의 오해와 억압, 서운함은 흩어졌고 오직 고요한 수용만이 남았다. 절의 처마 밑 바람이 스치고 풍경이 다시 울렸다. 한 여인은 며느리로 살았고 또 다른 시간에는 스님으로 살아갔다. 그리고 또 한 여인은 시어머니로서 그 모든 생을 조용히 지켜보며 마지막에는 스님 앞에 고개를 숙였다. 이 모든 변화는 세상의 시끄러움이 잠시 멈춘 그 산사의 어느 봄날 잔잔한 풍경 소리와 함께 완성되었다. 봄이 몇 번이고 지나간 뒤 선운사의 경내에는 이전보다 분주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산사 아래 마을 사람들은 절의 부엌 봉사를 돕겠다며 3355 발길을 이어갔고 학생들은 방학마다 숲길을 따라 올라와 참선 체험을 요청했다. 사중은 더 넓어진 품을 준비해야 했다. 주지스님이 된 전직 며느리는 수행과 살림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새벽마다 일과표를 손질했다. 절 내부의 낡은 전구를 LED 등으로 교체하고 우물과 옆 회전문을 고친 것은 단순한 유지보수를 넘어선 상징이 되었다. 옛것을 존중하되 시대의 필요를 수용한다는 뜻이 담겼다. 시어머니는 사계절마다 절을 찾는 손님이 아니라 차츰 내부 봉사자로 자리를 옮겼다. 새벽 공양을 준비할 때마다 그녀의 손끝은 많은 음식을 정갈하게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생긴 수런거림은 허락된 유일한 소음이 되었다. 그녀는 종종 절 뒷산의 산나무를 케어 부엌에 내려놓았다. 고즈넉한 정적 속에서 묵묵히 흙을 털어내는 동안 자신의 삶도 덩달아 정화되는 느낌을 받았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를 의무가 아닌 감사로 받아들였다. 절은 자식이 떠난 빈집이 아니라 자신을 새로이 돌볼 공간이 되었다. 주지스님은 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장부를 열람형으로 바꾸었다. 매월 말마다 대웅전 마루에 장부와 영수증을 펼쳐두었고 희망하는 신도 누구에게나 읽을 권한을 보장했다. 이 조치는 과거 직장 생활에서 터득한 행정 능력 덕분이었다. 회사를 떠나올 때는 상처였던 경험이 산사에서는 해안이 되었다. 예산과 지출이 명료해지자 시주는 오히려 늘어났다. 서울의 기업인이 기부한 태양광 패널이 들어서고 마을 청년들이 나서서 전기 배선을 정비했다. 절은 밤에도 은은한 조명을 품게 되었고 새벽 예불길이 안전하게 밝아졌다. 백중이 다가오던 초여름 산사 아래 마을에 큰 비가 내렸다. 계곡물이 불어나 다리가 한순간에 유실될 위기에 놓였다. 주지스님은 사중의 젊은 훈련비구와 함께 물길을 돌보았다. 흙마대를 쌓고 고인 나뭇가지를 제거하면서 그녀는 신도들이 우려를 잊지 않게끔 알림판에 현황을 기록했다. 시어머니는 절 마루에서 마을 어르신들을 모아 따뜻한 보리차를 내어주었다. 그날 밤 남루한 비옷 위로 떨어지는 빗물과 풍경의 울림이 겹쳐졌다. 자연의 위세 앞에서 누구도 주인이 되지 못하리라는 깨달음이 서늘하게 가슴을 스쳤다. 다행히 큰 피해는 피했지만 무너져 내린 길목은 개량이 필요했다.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이끌어낸 이도 주지스님이었다. 그녀는 산사와 마을이 공존하려면 행정과 불교 공동체가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계 도면과 비용 추계를 준비해 마을 회관벽에 붙여두었고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 옆에 자발적으로 노동 시간을 기입했다. 시어머니는 가장 먼저 이름을 적었다. 누구의 지시도 아니었고 거칠애도 아니었다. 그저 며느리였던 사람이 보여준 확고한 삶의 태도가 곧 행동의 촉매가 되었다. 가을 초입, 개보수 공사가 마무리되자 선운사에서는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지역 국악인과 청년 밴드가 번갈아 무대에 올랐고 둘 사이의 장르 차이는 오히려 산사의 깊은 울림을 풍성하게 만들었다. 관객석 끝에 앉은 시어머니는 연주를 들으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며느리가 직장에서 번아웃에 시달리던 시절 자신은 적절한 위로조차 건네지 못했음을 뒤늦게 후회했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후회의 빈자리를 조용한 충만으로 채우고 있었다. 며느리가 걸어온 새로운 길을 지켜보며 얻은 배움 덕분이었다. 겨울이 오기 직전 절 인근에 귀농을 결심한 가족이 찾아왔다. 두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아이들은 도시의 삶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자라기를 원한다고 했다. 주지스님은 규칙과 일과표를 설명하며 수행생활과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조용히 귀리죽 끓이는 법을 알려주었다. 낯선 환경에서 기댈 정성을 느낀 아이들은 빠르게 적응했다. 절은 단순한 사찰을 넘어 긴 여정을 잠시 쉬어가는 공동체가 되어갔다. 어느 해 설날, 절은 예년보다 이른 아침 공기를 품었다. 대웅전 마루에는 전통 차례상이 차려졌고 법당에는 한지 등불이 밝혀졌다. 주지스님은 가족이란 혈연만으로 정의되지 않음을 오래전부터 깨닫고 있었다. 산사에 머무르는 사람들, 일손을 보태는 신도들, 그리고 스스로를 돌보기 위해 문을 두드린 수행자들까지 모두가 인연이었다. 시어머니는 그 섬세한 시야를 공유하게 되었다. 그녀는 절정을 막은 설날 해가 뜰 무렵 작은 나무판 위에 묵향 깊은 글귀를 남겼다. 내용은 수행자와 머무르는 자, 떠나는 자 모두에게 공통된 축원이었다.
쓰여있던 문장은 누구도 호명을 불러 세우지 않았으나 보는 이마다 자신을 향한 메시지라 느꼈다. 시간은 다시 흘러 시어머니의 머리칼에도 눈처럼 세월이 내려앉았다. 등산길 오르내림이 점차 버겁게 느껴질 즈음 그녀는 내려오는 길목을 반으로 줄이는 임시 산책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주지스님은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나무 계단이 놓이고 손잡이가 설치되었으며 곳곳에 야생화를 보호하기 위한 작은 울타리가 세워졌다. 이는 단지 시어머니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린 길을 만들겠다는 선운사의 철학이기도 했다. 공사가 마무리되던 날 시어머니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가장 먼저 그 길을 걸었다. 새로 깔린 흙냄새가 겨울 끝자락에 차가운 바람과 섞여들었고 그 냄새 속에는 오랜 인내와 협력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주지스님과 시어머니가 나란히 선 운주암 언덕 위, 석양이 절 지붕을 붉게 물들였다. 절을 내려다보면 세심하게 들어선 태양광 패널과 오래된 기와가 한 화면 안에 공존했다. 그 모습처럼 두 사람 역시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왔으나 결국 한 지붕 아래 공존하는 삶을 이루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길을 걸어간 며느리를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 길 덕분에 새로운 생을 살아가고 있었다. 주지스님 역시 한때 상처였던 속세의 기억을 산사의 변화로 승화하며 과거와 현재를 조화로 잇고 있었다. 해가 완전히 기울고 난 뒤 절 앞마당에는 작은 촛불들이 하나둘 켜졌다. 불빛은 바람에 파르르 떨리다가도 곧 제자리를 찾았다. 파란 밤하늘 아래 풍경의 맑은 울림이 다시 산등성이를 타고 올라갔다. 그 소리는 대화를 대신할 침묵이자 서로를 응시하는 방식이었다. 인연이라 불리는 미묘한 실이 느슨하게 이어졌고 그 실 위를 시간은 묵묵히 걸어갔다. 오래된 질서와 새로이 태어난 질서가 한데 어우러져 선운사의 골목마다 더 깊은 고요가 내려앉았다. 그 고요는 불안도 후회도 쉴 곳을 잃게 만들었고 남은 것은 오직 쉼을 얻은 마음들이었다. 겨울의 끝자락,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산사를 찾았다. 발밑에 밟히는 눈은 이미 녹아 지늘기 되었고 이따금 부는 바람은 손끝에 얼음을 남겼다. 그녀는 그날 절에 오르며 평소보다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숨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삶의 속도가 자연스레 늦춰졌음을 받아들였다. 경내에 다다르자 법당 주변에 동백꽃이 피어 있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기이하게 붉은 꽃잎은 생의 강인함을 증명하듯 피어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모습 앞에서 한동안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날은 선운사에서 다비식이 예정되어 있었다. 수행 중 입적한 한 노비군이의 마지막을 보내는 의식이었다. 생전 그녀는 절의 방장으로서 수십 년간 자리를 지키며 사중을 이끌었던 이였다. 시어머니는 평소 그녀의 단호하면서도 너그러웠던 눈빛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날의 다비식은 단순한 작별이 아니라 수행의 마지막 한 장면이라 여겼다. 주지스님은 조용한 자세로 법당 앞에 섰고 장의 행렬이 산사의 뒤편으로 향하자 신도들과 사중들은 조심스레 뒤따랐다. 시어머니 역시 그 자리에 함께했다. 다비장은 바람이 잘 드는 언덕 위였다. 생전 그 비군이 스님이 직접 고른 곳이라는 말을 누군가 건넸던 기억이 떠올랐다. 무언가를 위해 준비해온 삶의 마지막까지도 스스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자세일지 모른다고 시어머니는 생각했다. 장작 위에 올려진 관 앞에서 주지스님은 나직한 음성으로 마지막 법문을 읊었다. 그 음률은 단어 하나하나가 가볍지 않았고 사람들의 숨결은 점차 느려졌다. 무심한 듯 떨어지는 눈송이조차 그 순간만큼은 지극히 의미를 가진 듯했다. 시어머니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자신도 어느덧 삶의 가장자리에 가까워졌음을 실감했다. 다비식이 끝난 후 절은 평소보다 깊은 침묵에 잠겼다. 그 밤 시어머니는 스님의 방 앞에 작은 봉투 하나를 놓고 돌아왔다. 그 안에는 며느리였던 이에게 전하는 유언장이 들어있었다. 내용은 짧고 간결했다. 생이 끝난 뒤 자신을 화장해 절 옆 산책로 아래 작은 구릉에 뿌려달라는 요청과 살아있는 동안은 부엌의 작은 창을 통해 바라보는 대숲의 푸르름을 잊지 말아달라는 부탁이 담겨 있었다. 주지스님은 다음 날 이른 새벽 그 봉투를 손에 들고 법당 마루에 오래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천천히 글귀를 되새겼다. 그 안에 문장 하나하나에는 혈연보다 깊은 정서가 담겨 있었고 단절이 아닌 연결의 메시지가 깃들어 있었다. 그 유언은 그녀로 하여금 오래전
직장을 떠나 절에 발을 들이던 날의 혼란과 해방을 동시에 떠오르게 만들었다. 세속에서 며느리로 살던 지난 시간과 지금 이곳에서의 삶이 결국은 하나의 흐름 위에 놓인 것이었음을 자각하게 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자신의 물건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마을집에 남아있던 옛 사진, 사용하지 않는 장신구, 오랜 시간 손때 묻은 가구들을 마을회관에 기증하며 자신이 차지하던 공간을 차츰 비워나갔다. 절의 한쪽 귀퉁이에 조용히 거처를 마련해달라는 요청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지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주지스님의 허락 아래 부엌 옆 작은 방으로 거처를 옮겼고 일과 속에서 자연스레 한자리의 공양주로 살아가게 되었다. 절은 점점 더 다양한 사람들의 쉼터가 되었다. 삶에 지친 이들, 길을 잃은 청년들, 죽음을 앞둔 이들까지도 조용히 찾아와 며칠 머물다 돌아갔다. 그들을 맞이하는 주지스님의 태도는 언제나 같았다. 언어보다 앞선 침묵, 규율보다는 자비, 그리고 수행보다는 존재 자체의 수용. 그런 자세는 예전 직장과 가정이라는 체계에서 벗어난 삶의 깊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어느 봄날, 절의 대문 아래로 낯선 젊은 여인이 도착했다. 지친 얼굴로 배낭을 맨 채 두 눈에 망설임과 갈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주지스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안채로 들였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여인은 산사의 규율을 따르기로 하고 머리를 깎았다. 새로이 주어진 법명은 오래전 자신이 처음 받은 법명과 같은 스승에게서 전해졌다. 시어머니는 그 장면을 부엌 창을 통해 조용히 바라보았다. 오래전 며느리였던 이가 출가했던 날을 떠올리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세월은 다시 흐르고 있었다. 다만 이제 그 흐름은 강물이 아니라 안개처럼 잔잔하고 조용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스미는 변화가 있었다. 그것은 삶의 말미에서 피어나는 결핍이 아닌 충만의 시간들이었다. 시어머니의 호흡은 점차 느려졌고 그녀는 스스로 생의 끝을 준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아침 조용히 눈을 감고 떠났다. 혼란도 고통도 미련도 없는 얼굴이었다. 주지스님은 법당에서 작은 의식을 열었다. 시어머니가 남긴 유언에 따라 그 유골은 절 아래 구릉에 뿌려졌다. 나무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고 햇살이 바람결에 섞여 내리쬐는 순간 그녀는 그저 그 자리에 고요히 서 있었다. 눈물도 없었고 후회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듯 그렇게 보내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절에는 그날 이후로도 많은 이들이 찾아왔고 산사의 종은 변함없이 울렸다. 시어머니는 부재했지만 그녀의 손길은 절 곳곳에 남아있었다. 부엌에 정돈된 조리도구, 작은 찻잔에 담긴 보리차 향기, 해, 질 무렵 손수 걸었던 주홍색 등불. 그것들은 모두 그녀가 살아냈던 삶의 흔적이자 이 산사에 남은 따뜻한 온기였다. 주지스님은 그 온기를 지켜가며 또 다른 이의 고요한 안식을 위해 절의 문을 변함없이 열어두었다. 장례를 치른 지 몇 달 후, 주지스님은 시어머니의 유품 중 하나였던 오래된 노트 한 권을 우연히 발견하였다. 부엌 옆 작은 방, 시어머니가 머물던 공간의 서랍 깊숙한 곳에 고이 접힌 1000조각에 쌓여있던 노트였다. 겉장은 빛이 발해 있었고 종이 끝은 닳아 있었다. 조심스럽게 펼쳐보자 또박또박 눌러 쓴 글씨가 드러났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절에 머무르며 틈틈이 써내려간 생활 기록이자 사색의 흔적이었다. 그 노트에는 날씨에 대한 메모부터 시작하여 절에서 나눈 작은 인연들, 산나물 캐던 날의 냄새, 새벽 풍경 소리의 감상, 그리고 며느리였던 이를 향한 생각들이 간결하고도 담담하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말이 적은 사람이었으나 글을 통해서는 깊은 속마음을 남기고 있었다. 특히 한 페이지에는 나의 며느리는 이제 나의 스승이라는 문장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그 문장을 읽은 순간 주지스님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스님으로서의 자리를 얻기까지 거쳤던 지난 여정이 눈앞에 다시 떠올랐고 그 안에 시어머니가 얼마나 조용히 동행하고 있었는지를 새삼 깨달았다. 며칠 후 주지스님은 노트를 천천히 정리하여 절의 작은 자료실 안에 두었다. 기록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언젠가 이 절에 머물 이들이 그 뜻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동시에 절의 일지에 한 문장을 남겼다. 이 절의 조용한 기둥 하나는 주방에서 기도하듯 일했던 한 어른의 손에서 비롯되었다. 기록을 통해 전해지는 삶의 진실은 설법보다도 깊을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해 여름, 절에서는 수행자의 휴식 기간을 맞아
참사람 되기라는 이름의 소규모 연수를 열었다. 도시에서 온 20대 청년부터 자녀를 떠나보낸 50대 여성, 은퇴한 교사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이들은 며칠간 침묵과 청소, 식사와 명상이라는 반복 속에서 자신과 마주했다. 주지 스님은 이들을 이끄는 지도자이자 동참자였다. 새벽마다 마당을 쓸고 함께 밥을 짓고 뒷산을 걷는 일상을 통해 그녀는 가르침이 아니라 삶 자체로 사람들과 교류했다. 그 프로그램의 마지막 날, 참가자들은 작은 나무패에 자신에게 주고 싶은 한마디를 적어 대웅전 옆 나무에 걸었다. 멈추어야 비로소 보인다. 나를 다그치지 말자. 있는 그대로 괜찮다와 같은 문구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중 하나의 패에는 익숙한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나의 며느리는 이제 나의 스승. 그것을 적은 이는 시어머니가 남긴 노트를 우연히 읽은 한 봉사자였다. 그녀는 노트의 일부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아 그 말을 남겼다고 전해졌다. 주지 스님은 그 패를 바라보며 무언가 오래된 인연이 다시 순환하고 있음을 느꼈다. 절의 생활은 이어졌고 주지 스님은 이제 법회 외에도 이따금 신도들에게 글쓰기를 권했다. 고유한 수행도 중요하지만 스스로의 내면을 문자로 정리하는 일이 그들에게 위로와 통찰을 준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부엌 옆의 작은 방은 이제 묵언방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시어머니가 생전에 묵묵히 앉아 차를 끓이고 글을 쓰던 그 방은 침묵 속에서 자신을 마주하고 싶은 이들을 위한 공간이 되었다. 한 해가 또 지나고 절은 예년보다 이른 눈을 맞이했다. 새벽 공기는 유난히 투명했고 경내의 나무들은 조용히 흰색의 덮개를 받들고 있었다. 대웅전 앞에서 주지 스님은 마당을 쓸며 떠난 이들과 남은 이들 사이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끈을 느꼈다. 그것은 말로 표현되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인연의 온기였다. 그녀는 눈을 가만히 바라보다 다시 빗자루를 들었다. 삶은 계속되고 있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말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 고유한 이해는 절벽에 울리는 종소리처럼 맑고 단단하게 퍼져나갔다.